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 베드로후서 2장 19절의 말씀. 그들이 저들에게 자유를 약속하나 자신들은 부패의 종이 되었으니. 사단이 하와에게 마치 선악과를 만지는 것은 자유롭게 되는 경험처럼 쏘겠지만 결국은 죄의 종이 되어버렸습니까? 죄의 종이 되어버렸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누구에게 정복되면 그 사람의 노예가 되느니라.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느니라. 사무엘상 17장 9절은 골리앗이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을 향해서 크게 호언장담합니다. 사무엘상 17장 9절의 말씀 보시면 그가 능히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될 것이나 만일 내가 이기어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어서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죄를 짓는 사람은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7장 9절을 읽었습니다. 자, 우리 시간은 이미 이루어 놓은 승리, 믿음으로 만져보라 라는 말씀으로 용기를 얻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승리, 믿음으로 만져보자. 이런 말씀이 있죠. 거리의 수도께서는 당신이 이루어 놓으신 사업을 완수할 때까지 숨을 거두지 않으시다가 임종을 하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부르짖으셨다. 싸움은 승리로 끝났다. 그분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이 그로 승리하게 하였다. 그분은 정복자로서 당신의 깃발을 영원한 고지 위에 꽂으셨다. 천사들이 기뻐하지 않았겠는가? 온 하늘은 구주의 승리의 쾌가를 불렀다. 사단은 패배했다. 그는 자기의 나라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는 매일 원하지 않건 선악의 대쟁투의 싸움의 전장에 다 우리가 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매일 싸워야 합니다. 흑암의 왕자와 우리 구주 사이에 싸움이 계속되는 그 전장에서 땅의 모든 거민들은 여호와의 큰 날에 관한 경고를 바라기 위해서, 적의 요새를 정복하기 위해서,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임마누엘의 피 묻은 깃발 아래 모이기 위해서 싸워야 할 싸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약속은 말합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가 주전부대가 아니다. 우리가 주전부대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께 우리를 굴복시켜야 한다. 이는 우리의 협력을 얻어서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기 위함이다. 누가 싸우신다고요? 주께서요. 우리 매일 싸우는 싸움이 있지만 우리가 주전부대가 아니다. 주님께서 우리 협력을 얻어서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싸우신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생명의 왕은 선두에서 계신다. 그분은 매일 자아와 싸울 때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우리가 원칙에 충실하기 위하며 정욕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역사할 때 은혜로 이기려 하게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정복자 이상의 성공을 거두게 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우리를 정복자 이상의 성공을 거두게 할 것이다. 이 말이 오면은 나중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품성의 변화를 완전히 이루어 놓겠다. 다시는 우리를
마귀의 패배가 아니고 완전한 승리에 다시는 넘어지게 할 수 없는 완전한 품성의 변화를 이루어서 완전한 승리를 주시겠다는 보증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바리의 십자가는 땅의 모든 권세와 지옥의 권세에 도전하여 종래 그것을 완전히 추방할 것이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십자가는 사람이 더 이상 죄 짓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렸다. 다시 십자가는 사람이 더 이상 죄 짓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렸다.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 우리 무한한 사랑의 능력 앞에 통회의 공간을 비우는 사람들은 멸망받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땅의 모든 권세와 지옥의 권세를 영원히 추방시키는 능력입니다. 마지막 구절은 말합니다. 이 십자가는 인간을 본래의 상태로 돌려놓아서 인간을 본래의 완전한 상태로 회복시켜서 인간에게 완전한 변화를 주셔서 정복자 이상의 존재가 되게 하신 것이 그분의 희생제물이었다. 십자가는 죄의 면죄부가 아닙니다. 죄를 사면하는 정도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영원히 죄 짓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에스겔 9장 4절에서 계시록 7장 2절을 주석하기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는 이마에 찍히는 십자가의 표식이다. 계시 7장에서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서 에스겔 9장에서는 주석하기를 하나님의 십자가의 표가 찍혔다. 그 다음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죄와 죄인에게서 완전히 분리가 된 사람들이다 라고 주석합니다. 십자가는 패배한 사람에게 주는 위로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패배한 사람에게 정복자 이상의 능력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의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과 사람의 원수를 이긴 사람들은 하늘 궁중에서 한 번도 타락해 본 적이 없는 천사보다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원받아서 마귀에게 속아서 범죄해서 버러지 형상이 된 우리를, 진토에 속해버린 우리를 정복자 이상으로 높여서 타락한 적이 없는 천사보다 높이 우리를 두시겠다. 이게 구속의 경륜의 목적입니다. 성경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다. 그렇죠? 무슨 뜻입니까?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마귀를 이기는 사람들이다. 그 세상 임금이 우리에게 뭘 통해 역사합니까? 세상에서 오는 정욕과 자랑과, 그죠? 이생의 영화로 우리 유혹할 때 하나님께로 난 사람마다, 위로부터 새로 태어난 사람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마다, 믿음으로 그분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계십니까? 늘 넘어져 패배하고 십자가를 자랑하십니까? 그것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병기입니다. 인간이 진리를 마음에 받아들이고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는 영혼 안에 살아있는 원칙을 이제 지니게 되어지는데, 그 원칙,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음으로 죄가 깨끗해지고 정결하게 되는 그 예수의 마음, 그분의 의가 우리 마음속에 원칙으로 자리한 사람들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시험을 이긴다. 왜 우리가 시험에 넘어집니까? 왜 유혹에 넘어집니까?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듭나서 그분의 원칙이 내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기게 하시는 우리의 전장이신, 군장이신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합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하늘은 분명합니다. 이기는 자만 가는 곳입니다. 하늘은 이기는 자만 가는 곳입니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안에 내재하는 순간 절대로 패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시험에 넘어지고 유혹에 넘어진단 말의 의미는
살아있는 원칙이신 그 예수님의 의가 그분의 마음이 내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 아래 가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는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능히 지킬 수가 있으시다. 여러 번 얘기 드렸지만 제7일 안식일에 대해서 재림교를 세운 까닭이 이것입니다. 사단은 온 교회를, 율법을 보관한 온 교회를 율법을 범하고 죄를 범하는 교회로 만들어서 사단이 딱 손에 쥐고 하나님께 도전합니다. 보십시오. 내 말이 맞죠? 왜 당신은 선악과를 왜 만들었습니까? 선악과 안 만들었으면 죄 안 지었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왜 지키지 못할 법을 만들어 놓으시고 죄를 잊게 하셨습니까? 이 마귀 말입니다. 마귀 말.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라 하면서 법을 순종하지 못하고 죄를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귀 말이 맞다고 마귀 편에 서는 사람들입니다. 좀 많이 건너뛰어서 짐승의 표를 받는단 말의 의미는 뭔지 아십니까? 단순히 외적으로 안식일을 지키고 일을 지키는 말이 범위를 넘어서서 죄를 이기게 하시는 그분의 능력에 완전히 굴복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본성이 없고요. 정욕에 복종하는 사람의 모습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입니다. 조금 풀이해 드릴까요? 사단이 생계의 방도를 다 끊으세요. 여러분들이 평안한 때는, 쉽게 말합니다. 떡이 있을 때는, 은행에 통장이 있을 때는, 연금이 있을 때는 안식일을 지켜요. 연금이 끊어지고 식당에 곡식이 끊어지고 돈이 다 밥줄이 끊어져 버리고 그런 지경 되었을 때 육신의 정력은 밥 달라고 소리치고 양심은 죽을지라도 말씀에 순종하자 싸움 속에서 대부분 사람들은 에스가 한 선택처럼 육신을 선택합니다. 그것이 일월 효명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일월을 지키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을 드리면 그러므로 매일 삶 속에서 시험 속에서 육신의 정력에 굴복하는 사람들은 100% 짐승의 표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많은 교인들이 기만을 당해요. 안식일 지키는 것? 뭐 구원 안 온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안식일 지키는 말의 의미는 안식일을 정말 지키는 삶 속에서 죄를 100% 승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많은 재림교인들이 착각 가운데 죽을 것입니다. 믿음을 오해를 체험하고 영혼이 깨끗해지고 죄에 승리하지 못했으면서 안식일 때문에 순교당할 거예요. 그건 가짜예요. 군대에서 그걸 해봤거든요. 얼마든지 혀를 악물고 안식을 지킬 수 있어요. 매 맞으면 돼요. 집중 안 해도 돼요. 많은 우리 선배들이 집중 안식일 때문에 군대에서 10년, 몇 년 감옥살이 했지만 제대하고 나와서 다 타락해요. 얼마든지 깡으로 안식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충분히 지킬 수 있어요? 우리 마음, 우리 동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 좀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매일매일 삶이 시험의 유혹에 넘어지는 것, 육신의 정욕에 넘어지는 것, 이성의 양심을 하나님께 맡겨서 승리하는 이 싸움 속에서 매일매일 여러분들은 짐승의 표를 받을 사람인지 하나님 인을 받을 사람인지 준비되는 사람들입니다. 깊이 명심하시고 매 순간 짐승과 같은 선택, 결정. 다시 하나 덧붙입니다. 짐승과 사탄 어떤 선택을 했는가? 시험이 올 때 자아를 방어합니다. 다시 말해 자존심 상하게 만듭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일들입니다. 우리 끝까지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그래야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똑똑한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기서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는 말은 고범죄를 가리킨다. 고의로 죄를 안 넣는 것이지 일부러 반역하지 않은 것이지 누가 예수를 믿는 사람도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거는 완전주의죠. 완전주의자가 잘못 해석하는 또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다라고 또 도전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죄를 승리하는 100% 완전을 가리키면 저한테 그럽니다. 너는 완전주의자다. 요한일서 1장의 말씀 보시면 죄를 없다는 사람마다 거짓말장이라 그 구절을 또 곡해서 해석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단은 재림교인들이 은혜의 시간이 끝나고 중보를 거치게 나올 때까지 하나의 죄라도 가지고 있게 하는 것이 마귀의 작전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저를 포함해 엄숙한 말씀을 드립니다. 죄는 뭔가 다 생략하고 품성의 결함도 죄입니다.
이것도 고침받아야 합니다. 저도 그거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완전히 고침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고침받지 못한 품성의 결함은 마귀가 들어오는 통로예요, 통로. 베드로가 아주 급한 기질의 사람이었죠. 급한 기질, 충동, 이것이 성화되지 아니하고 성령께 사로잡히지 아니하면 마귀의 통로로 잘 쓰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화되어지고 성령으로 붙들어지면요, 적극적인 힘이 되어서 더 담대하게 마귀를 싸워 승리해버려요. 그런 기질을 바꾸셔야 돼요. 천성 가지고 있으면 죽습니다. 천성이 변화되어셔야 돼요. 난 태어나서 그런데 그런 멸망당합니다. 혈과 육은 절대 하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태어날 때 가진 기질로 하늘에 갈 수가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기질을 가지고 있으면 멸망이에요. 눈물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것이 고쳐지고 정복당하고 딱 깨져서 거룩하게 성화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훈련시키셔야 돼요. 깨어른 사람들 멸망이에요. 부지런하게 훈련시키셔야 돼요. 아침에 더 자고 싶습니까?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세상에 돈 벌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저 진주에 있는 친구 지난번 왔잖아요. 5시에 일어나서 6시에 출근한대요. 그럼 현장에 도착하면 7시 반이래요. 그럼 5시까지 노가다 하고 집에 오면 8시래요. 아침 일어나면 가기 싫대요. 또 가야죠. 또 일어나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사람들은 인내하고 절제하고 달려갑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지금 전쟁 중이에요. 전쟁 중이에요. 전쟁 중에 손에 병기를 놓아버리고 투구를 벗어버리면 죽습니다. 그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우리 노력 대신 해주는 분이 아니셔요? 우리가 할 몫이 있습니다. 이 몫을 수행할 때 은혜가 와서 우리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이 경험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내가 승리하지 못하고 있는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셔야 돼요. 그분의 씨가 내 안에 거하셔야 돼요. 씨가 무엇이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내 마음속에 뿌리를 내려버리면 승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선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정복당할 수가 없다. 신성을 믿음으로 붙잡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기도를 하고 믿게 되어지고 유혹을 받고 시련을 당할 때 그 죄인은 그리스도께서 주시기 위해 돌아가신 능력을 구하며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승리한다. 모든 죄인들은 이것을 이해해야 한다. 죄인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죄로부터 구원하여 지켜주시는 능력을 받아들여야 한다. 성경에 이내 말씀 기억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를 하늘과 연결시키고 흑암의 권세와 괴로워 싸울 힘을 주는 것은 믿음이다. 우리 어제 새천사의 기를 공부하면서 하셨죠. 믿음의 시련이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영원히 믿음의 결국 꼭 구원을 받음이라. 이 믿음의 시련, 다시 말하면 이 믿음, 흑암의 권세와 싸울 힘을 받고 하늘과 연결시키는 능력을 받는 것은 믿음인데 이 믿음을 우리가 선물로 받고 이 믿음을 개발시키고 믿음을 거룩하게 만드셔야 돼요. 순금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드렸죠. 오늘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시고 힘을 다해 순종하시면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서 처음 되어지는 경험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셔야 돼요. 어떤 믿음까지 불순물이 없는 순금 믿음까지 자라나셔야 돼요. 처음 듣는 분에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중풍병자가 들것에 매여서 예수를 보고 싶어 갔는데 예수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발휘되어서 믿음을 행사해서 믿음의 주가 되신 주 앞에 갔지만 믿음이 난간에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니까 이 사람 믿음이 자랍니다. 어떻게 자랍니까? 죽었으면 죽었지 돌아갈 수 없어. 예수를 만나야 돼.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라도 주님 만나야 되겠다.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가 믿음이 온전해질 때까지 기다리셨다.
이미 지붕을 뚫고 내려올 때 주님은 이미 말씀하여 소자야 내 죄사함을 이미 받아버렸느니라. 그 믿음으로 자라나야 합니까?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갈대 우리를 떠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는 떠났습니다. 하나님 기후가 좋습니까? 그가 먹을 양식이 있습니까? 연금이 있습니까? 보장되어 있습니까? 집이 좋습니까? 아브라함은 한 말씀도 묻지 않고 저를 따라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였으므로 그는 순종하였다. 대단합니까? 그런 아브라함이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바뀌고 그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지니까 아브라함 믿음에 넘어졌어요. 맞습니까?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25년간 계속 훈련시켜 훈련. 100세가 되었습니다. 100세가 된 아브라함이 아직도 믿음이 없어요. 아직도 믿음이 부족해요. 하나님은 선물로 이삭을 선물로 주었어요. 사단이 하나님께 탁 나타납니다. 하나님 당신 틀렸어요. 사라가 웃었는데요. 저 말씀 알아듣겠어요? 하나님 오셔 사라야 아들 주겠다니까 하나님 그만 나 웃기세요. 내가 할머니가 되었는데 무슨 아들을 줘 이제 그만하세요. 믿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브라함 아직 없어요. 그런데 이삭을 선물로 줘버렸어요. 사단이 말합니다. 당신은 공의롭지 못합니다. 그래 마귀야 조금만 있어봐라. 이삭이 20살 될 때까지 가만히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보호하세요. 사단의 손을 못되게 지키셔요. 아브라함이 비로소 사라가 비로소 이삭이 자라갈 때 믿음도 자라버렸어요. 정말 믿음이 없었구나. 100세가 되어서 태가 죽어버리고 남자가 끝나버렸지만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시구나. 깊이 회개하고 통회하고 그분을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버렸어요. 드디어 20세쯤 되었습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요. 그 이면에 마귀가 계속 손가락질합니다. 계속 나한테 달라고 막 요구합니다. 사단이 주님이 20년까지 기다리셔요. 하나님 시험을 당할 때 당할 만큼 주시고 능력을 다 키워주어서 그 시험이 왔을 때 이길 때 시험 허락하시는 분이 주님이셔요. 정말 감사해요. 드디어 하나님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이삭을 바치라.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해버렸어요. 120세가 되었고 이삭이 20살이고 20년 전보다 더 희망이 없는 불가능한 상태였지만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이삭을 죽여도 새로 태어나게 하실 것이고 죽여도 부활시킬 것이라. 이런 믿음까지 자라버렸습니까? 드디어 이삭을 신용과 흉내를 내지 않았습니다. 문자 그대로 말씀 그대로 이삭을 칼로 죽이기 위해서 목을 내리칩니다. 이게 하나 첨가하겠습니다. 청년들 우리 부모가 잠잠한 것이요. 이삭은 아버지의 명령에 즉각 순종해버려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삭의 순종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삭은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는 그분의 명령 앞에서도 예 아버지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부모님들 아브라함은 그렇게 이삭의 모범을 보이며 살았대요. 그래서 아버지의 말이라면 아멘이었어요. 이삭은요. 우리 부모들 우리 회개해야 되겠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부모님 말에 권위 아이들이 반항하고 거역합니까? 물론 또 다른 원인도 있겠지만 이 한 모습을 통해 본다면 우리의 모본의 감화력이 없기 때문이요. 돌아옵니다. 아브라함이 드디어 이삭이 마지막 포옹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아버지 그렇게 하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는 괜찮습니다. 아브라함이 칼로 내리쳤을 때 마지막 눈물을 흘리고 마지막 기도를 하였고 마지막 포옹을 하였고 끌어안고 울면서 마지막 이삭의 손으로 누워서 이 아브라함이 기도 끝에 마지막 칼로 내리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만두거라 붙잡으셨죠? 그때 나온 단어가 여호와 이레 아닙니까? 여호와 이레.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아브라함아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이 말의 의미를 연애시는 정말 놀랍게 주석합니다. 마귀가 끊임없이 너를 달라고 청구했다. 너의 실수와 너의 잘못과 너의 허물과 믿음의 약함을 끊임없이 마귀가 놀리고 빈정대고 자기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나는 너를 안다. 난 너를 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점점 되어지고
그분 아는 지식이 증가되어지면 아브라함도 믿음도 끝까지 자라서 사탄의 말이 거짓됨을 너가 증명해 줄 것을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아브라함아 고맙다. 이제야 하나님의 법은 순종할 수 있고 당신의 법은 선하고 그분의 모든 명령은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를 통해서 드러났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저를 잊게 하신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께서는 지킬 수 없는 법을 만들어 놓으시고 범죄하여서 분이 아니시고 그분은 사랑이시다. 이제야 너를 통해서 내가 온 하늘에 사단 앞에 입증되었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그때 예언에서는 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그때 비로소 아브라함을 주님께서 의롭다 하신 그 의가 완성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믿음. 지금 여러분 믿음을 개발시키셔야 돼요. 믿음을 증가시키셔야 돼요. 믿음의 실현을 통하여서 믿음이 거룩해지셔야 돼요. 그럴진데 여러분 정말 두렵습니다. 우리 남은 때가 너무 짧습니다.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아브라함은 25년, 30년 걸렸어요. 30년. 믿음 배우는 거. 모세는 40년 배웠어요. 40년. 다윗은요, 평생 배웠어요. 사울은 3년 동안 배워버렸어요. 3년 동안. 놀라운 사실 말씀해 드릴게요. 백부장은 바로 배워버렸어요. 바로. 놀랍죠? 백부장. 기싱 라합은 짧은 순간에 그 믿음의 경지를 터득해버렸어요. 벌써. 참 놀랍죠? 역사는 반복돼요. 택한 선민보다 이방인이 먼저 하늘에 갈 거예요, 여러분. 남은 교회라고 자부할 필요 없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동방 박사들이 예수를 초림을 맞이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오, 유대 땅 2만 명이 넘는 제사장들은 눈 깜깜하게 봉사에 봉사. 두려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악적인 특성을 정복하고 아무리 강력한 시험이라도 모두 대항할 수 있도록 모든 방도를 예수님 안에 준비해 주셨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므로 예수에게 떨어져 있다. 이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무가침함을 깨닫고 긍휼하신 구주의 자비에 전적으로 자신을 맡겨야 한다. 자기를 보지 말고 그분을 바라보자. 사람 가운데 꺼내시고 병을 치료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살리시는 그분이 지금도 능력이 있는 구속주로. 그래서 말합니다. 시험이 올 때, 유혹이 올 때 약속을 굳게 붙들고 그의 발 아래 몸을 내어 던지면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당신께서 도와주소서라고 부르짖으라. 이렇게 하는 동안 결코 멸망할 수 없다. 결코 멸망할 수 없다. 그래서 188년 기별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188년 기별에 구원 얻기가 쉽다. 그런 주제 설교가 하나 있습니다. 잃어버림 당하는 것보다 구원 얻기가 쉽다. 이런 말에서 우리 이해되어집니다. 자, 저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역대하 20장 15, 17절. 야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이 전쟁에서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모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며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기억절 기억나십니까? 야고보 4장 7절로 9절의 말씀. 주님과 습관적으로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들 곁에 마귀가 있을 자리가 없다. 그래서 구원이 선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내가 싸우기 위해서 마귀가 직접 맞닥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주전부대이신 주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그냥 가까이 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가까이 할 때 원수와 우리 사이에 주님께서 가운데 서셔서
깃발을 높이 치게 되십니다. 여호와 니시. 마귀는 절대로 깃발을 뚫고 지나갈 수 없다. 깊이 이해하시 여러분. 믿음 없음을 회개하셔야 돼요. 믿는 자는 승리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들으라. 너희가 오늘날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고 두려워 말며 떨지 말라. 그들로 인하여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적을 치고 너희를 구원하시는 자니라 할 것이며. 이스라엘 구의 역사를 가만히 보세요. 그들이 그분을 믿고 따르는 한 어떤 세력도 그들을 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놓치고 믿음을 잃어버릴 때 100% 실패하고 원수로 끌려갔습니다. 실물 교훈이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너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겠다. 우리의 높은 부르심 316페이지. 만약 우리가 그분을 순리하고 우리의 길을 그분께 맡긴다면 그분께서는 우리의 거룩한 모본과 같지 아니한 품성의 모든 특색과 모든 악한 정력을 정복할 수 있도록 결과를 가져올 모든 길로 우리의 발걸음을 지도하실 것이다. 제가 이곳을 선택하고 오게 되어지면서 이걸 승리로 저는 보았습니다. 제가 목회의 길로 가고 유학을 가고 교회를 맡고 목회의 길을 갔으면 이런 경험 저는 못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분의 모범과 같지 않은 품새의 특색을 다 고쳐주시려고 가장 힘든 길을 저를 이끄셨어요. 인내. 제가 인내가 대단히 개발되었습니다. 인내가요. 또 어떤 것이 개발되었는가?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 요동하지 않습니다. 천만인이 다 한계를 갖지라도 이것이 옳으면 저는 그 부분에 확신이 생겼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이런 경험으로 저를 키우시기 위해서 이런 길을 이끄셨더라고요. 또요, 물질을 의지하지 않도록 저를 이끌고, 물질을 보고 살지 않도록 저를 훈련시키셨어요.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제가 제 소유가 있습니까? 저 개인 소유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도 제 집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는 아무 염려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을 보지 않고 살도록 훈련을 시켜 오셨어요. 주님께서요. 월급? 좀 관심 없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선 설교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먹이시더라고요. 희한한 방법으로 상상하지 못하는 길로 이끄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구원을, 이런 승리를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길을 그분께 맡기라. 이 말의 의미 가운데 하나가 뭔가 그분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패와 좌절과 난국과 어려운 길이 눈에 상상될지 모르지만 이런 말씀 하십니까? 그분이 명하신 길이면 불속과 물 가운데가 최고 안전하다. 무슨 뜻입니까? 그분의 명령이 서로 우리를 불 가운데 가라는 명령이고 물 가운데로 가라는 명령이지만 그분의 명령으로 주어진 그 불속과 물 속이 제일 안전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붙잡아라. 참된 화평을 창조하시고 영속시킬 수 있는 능력은, 유일한 능력은 그리스도의 은혜이다. 제가 지난번 양평 가서 설교를 하는데 한 여자 청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원장님 속에 은혜가 없어요. 굉장히 부담이 되었어요. 그 아이가 왜 은혜가 없다라는 말의 의미를 저는 이해합니다. 왜 그랬는지. 달래주고 보듬어주고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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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 있어도 괜찮아 이미 용서해서 구원받았어. 저 그런 설교 아니었거든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엄청 찔렸나 봐 마음이. 그래서 다시는 안 온다 그래 집회를. 근데 여기 왔잖아요. 제가 기도 계속 했거든요. 그게 오게 해달라고. 근데 왔어요. 세상에 왔어요. 그래서 내가 농담으로 야 너 기적이다. 너 진짜 안 올 줄 알았는데 아주 좋아하고 왔어요. 하나님 은혜를 착각하고 있어요. 착각요. 주님의 은혜는 원래 많은 분들이 경험되어지고 설교 감동받는 것이
그런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는 뭔가 볼래요? 이 은혜가 마음에 심겨지면 그것은 분쟁과 불화를 일으키는 악한 정욕을 내쫓게 될 것이다. 이게 은혜요, 은혜. 귀걸이하고 치마 쫙 껴입고 쫙 달라붙어 있고 입술 빨갛게 칠하고 머리 색깔 칠하고 교회 가도 아무 말 없거든요. 은혜 넘치는 교회다. 이게 속임수예요, 속임수. 진리가 외쳐지면 나 머리 색깔 더렸네. 반지 빼야 되겠네. 치마를 길게 입어야 되겠네. 이게 정상이에요, 정상. 그런데 자신을 드러내기 원하고 과시하기 원하고 몸매 드러나고 싶어하고 이쁘게 하고 싶은 그 욕심이 있는 사람들은 진리가 오면 은혜가 없다 그래요. 이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은혜는 죄를 추방시키는 거예요. 은혜는 율법에 순종하지 못한 사람들을 가만히 있게 만드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 앞에 은혜가 오면 마음이 고민이 와요. 고통이 와요. 은혜가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은혜를 잘못 가르치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이정윤 시사님이 절개에서 은혜 이제 제목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은혜로 구원받는 건 무엇인가? 막 이제 열변을 토하잖아요. 이제 배우시고. 너무 속한 거예요. 너무 속아 있는 거예요. 속아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범죄하고 수없이 넘어지지만 주님 붙잡아 주시죠. 이 은혜죠. 하지만 그런 은혜만 머물러 있으면 구원이 없어요. 이해하셨습니까? 그 자비의 길을 붙잡고 일어서 승리하셔야 돼요. 하늘의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자신의 본성과 연약성과 허물을 방치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구세에 초청을 받는다.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로 더불어 화친할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의인은 그들에게 입혀졌으며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다니엘이 지금 17세야 18세야 이제? 다니엘 18세야? 18세 됐어 이제 벌써? 축하한다. 다니엘이 18세쯤 끌려갔어. 비교해봐. 내가 지금 아이인지 청년인지 다니엘. 신앙도 개인의 신앙이 될 때가 되었어. 알았어? 눈이 반짝반짝해야 돼. 예배 시간에. 열심을 기울여야 돼. 원장님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어. 제가 손님들 가고 나면 예배를 어떻게 할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그냥 가정에서 간단히 드리라 그럴까? 계속 할까? 1년 12달 해줄 수 있지만 개신교 집회를 가보세요. 미리 먼저 와서 기도하고 있어요. 시간 맞춰오지 않아요. 주민사님이 열심히 불러요. 그래서 저는 동산에 일을 해가면서 예배를 절대 획일적으로 저는 드리는 것이 싫어요. 가급적이면 가정으로 다 돌려서 스스로 하게 만들고 싶어요. 스스로. 저도 엄청 편해요. 여러분 정말 이것들 알겠죠? 이왕하면 열심을 내세요. 이게 안 하셔도 괜찮아요. 집에서 예배 드리면 열심히 일찍 나서 말씀 연구하세요. 그럼 예배 안 드리는 것도 훨씬 좋아요. 이런 공적인 예배보다 개인적으로 씨름하는 것이 훨씬 좋아요. 제이한테 부탁했어요. 오늘 우리 장로님 네 분이 가고 나면 예배를 바꿀 거예요. 제가 하루 한 번만 하든지 한 번은 모여서 주제를 주고 스스로 연구하게 하고 토론하고 그렇게 하고 싶어요. 자, 여하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 믿으십니까? 어떤 권세요? 그리고 이 말의 의미가 어떤 권세냐 하면은 이걸 좀 해석을 잘 하셔야 되는데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자녀가 된다는 뜻이 아니고요. 영접하고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영어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능력을 주겠다 뜻입니다. 이 능력을 받아야 경험이 되어야 그분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그 능력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믿음으로 당신의 이 의로운 성품을 받아들이는 모든 아담의 딸들에게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 어떤 권세요?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당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며 누구든지 그분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당신의 의로운 생애를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죄를 이기는 능력, 그분처럼 사는 능력을 주시어 이 능력이 체험되어질 때 그분의 자녀의 권세가 경험되어진 것입니다. 누가 내 자녀인가? 요한계시록 12장. 순종하는 사람만 그분의 자녀이다.
결국은 그렇습니다. 그죠? 결국은. 물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분의 자녀로 그분이 인정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하지만 결국은 마지막 결국은 순종하는 사람만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요. 에서와 야곱은 순종과 불순종, 가인과 아벨은 순종과 불순종, 이 싸움이 이 싸움. 이럴과 짐승의 표, 순종과 불순종, 그 싸움이요. 맞습니까? 우리 매일 누구를 순종하는가? 이 싸움입니다. 오늘 주님을 순종하시고 주께 굴복하시고 우리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이 구절을 보고 아침에 그냥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저희의 힘이시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무슨 뜻입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 성령이 임재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구원의 산성이시로다. 앞으로 반 이상 남았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승리, 믿음으로 만져보자. 주님 우리의 구원을 위해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정말 어리를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믿음으로 은혜를 경험만 한다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필요가 없습니다. 열중시하고 있으면 안 돼요. 기대만 소원만 하면 안 되셔요. 전심전력으로 문둥병자처럼 총에 맞을지라도 돌에 맞을지라도 그분께 나아가셔야 돼요. 그분을 찾고 구하고 열렬히 찾고 구하고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기도로 열심히 힘을 쓰고 시험이 올 때마다 즉시 그분께 피하는 방법을 터득하고 믿음을 활용하셔야 은혜가 경험되어지고 은혜가 경험되어져야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장님 네 분이 또 집으로 가시는데 내가 이런 말씀드려서 좀 그러네요. 참 좋은 부부죠. 참 좋게 보이죠. 가서 꼭 승리하시고 더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 되시고 그 거처가 거룩한 거처가 되시고 주의 말씀과 기도가 흥황하고 그분 임재하고 두 네 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가정에서 하늘의 의를 발견하고 은혜를 발견하고 구주를 배우고 만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시고 건강하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가는 이 길에 동력자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서로 떠져 있건 같이 있건 한 피 안에 예수의 피 안에 한 주님 안에 한 성령 안에서 호흡하는 한 가족 한 교회 한 백성들입니다. 기도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 모두가 마지막 전쟁이 끝나서 승리의 전장에 이제 벗어나서 하늘 유리바닥 위에 서는 그날 이기는 사람의 표식으로 종려가지를 들고 검은거를 들고 새 노래를 부를 때 모세 노래를 부를 때 함께 있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아침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성존케 하시고 우리 앞에 은혜를 쌓아두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놓으시며 누구든지 원하게만 하면 주의 능력을 힘입어서 넉넉히 하늘에 갈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해놓았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용서하시고 온 힘을 분기해서 주님께 피하고 주를 의지하고 믿음을 은혜를 붙잡고 성령을 구하고 승리하는 경험에 노래가 매일 울려 퍼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 네 분 동성과 관계를 맺고 또 오셔서 여러 가지 부족하고 미흡하지만 여러 날 함께 거하며 말씀의 떡을 나누고 또 함께 이야기하며 기도하며 또 용기 얻고 위로받고 또 서로 사랑을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분들이 또 불가피하게 가정으로 오늘 가겠사오니 가는 걸음을 천사로 동행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그들의 생애를 인도해 주시고 믿음과 말씀의 굳게 뿌리를 내린 가정 되게 하시며 어떤 마귀의 풍파에도 바람에도 요동하지 않고 반석에 굳게 서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가정 구원의 노래가 울려 퍼지게 하시고 길의 능력을 경험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몸과 마음이 강건하게 하시고 늘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한 큰 아들과 세 아이를 아버지 기억하셔서 이 아이들이 자녀들이 부모와 더불어 영원한 생명강가에서 영원한 영생수를 마시는 귀한 구원 얻은 자녀들로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시 만날 때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 귀한 전리품을 가지고 주께 영광 돌리는 만남 되게 하시고 호리의 실수가 넘어질지라도 즉시 일어나서 주님께 피하는 믿음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